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지난번 설교 때 하나님이 그리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해서 조금은 간단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조금은 쉽게, 조금은 우리가 함께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이 그리신 사람들, 성도를 뜻하는 말이겠죠. 하나님이 이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가, 성경적인 성도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대교회의 이제 지도자가 세워지는 그 과정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어떤 리더십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 6장에서 벌어졌던 그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성도의 모습을 기대하시는가 우리가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게 교회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대부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 건물의 이미지를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날 교회라고 하면 이 건물의 많은 이미지, 그리고 좀 다른 표현으로는 가시적인 교회를 우리가 많이 떠올리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요, 가시적이면서 동시에 비가시적인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참 믿는 자들이 속해 있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정의하는 것이 사실은 뭐 어떤 한 표현이나 또 어떤 한 부분으로 교회를 정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이는 교회, 또 보이지 않는 교회,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 속한 교회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교회의 성격은요, 공동체적이면서 또 개인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그 교회에 속하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속하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기도 하고요. 이러한 얘기들을 볼 때 이 교회라는 한 어떤 뭐 조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회라는 곳, 교회라는 모임,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인간이 조직한 곳은 아니다라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정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교회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냐면요, 우리가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신다라는 것은 몸된 우리들이죠. 성도인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과 우리가 같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다른 얘기를 하면 결국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고,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회에게 원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러기 원하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어떤 성도를 기대하실까 우리가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6장 1절을 보면 그때에 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모든 상황을 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아주 한 단어로 잘 정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먼저 이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가 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개종을 한 뒤에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심한 고통이 있게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부르신 그 그리스도인들과 또 사도들을 통하여서 핍박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교회가 부흥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교회가 핍박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억압하고 교회를 이렇게 힘으로 누르려고 할 때 어떤 저항하는 세력이 있을 때 보면 교회라는 한 공동체가 없어지거나 약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부흥시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흥을 하는 게 바로 그때의 일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러한 상황이 있던 거예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날마다 성도들이 늘어나고 또 어떨 때는 단체로 또 개종하기도 하고 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람 모이는 곳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뭐 2000년 전이든 뭐 오늘날이든 사람 모이는 곳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죠. 좋은 일이 부흥이라는 좋은 일이 있는 반면에 또 그 부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나쁜 일이 함께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교회에 좋은 일이 있지만 동시에 또 교회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이런 어떤 같은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 초대교회도 비슷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이냐면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사람의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지금 결국엔 파가 나뉘게 된 거죠. 그래서 구제에 있는데 이 헬라파 사람들이 그 구제를 받는 것에서 지금 이렇게 배제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의도된 배제인가 아니면 뭐 의도되지 않았지만 실수였는가 뭐 이렇게 좀 제가 주석을 좀 찾아봤는데요. 그냥 뭐 정확히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하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구제에서 배제됨을 통해서 그 안에 갈등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히브리파, 헬라파 하는 것은 이제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교회 안에 두 부류로 지금 그룹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성장이 있는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과부를 돌보는 구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유대교의 사상이거든요.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역이 하나였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이 선한 일을 하는 교회와 선한 일을 하는 그 사역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가 헌신이라든지 사역이라든지 교회 일을 떠올리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그러한 일들을 진행되는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초대교회든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이든 다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보면요, 교회가 세속화가 심해질수록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일을 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갈등들이 생기고 또 계층이 만들어지고 어떤 엘리트 사상과 특별한 그룹 의식을 갖고 구분짓고 특권 의식을 부여하고 이러한 것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도 간의 분열이 있고 어떤 세대끼리의 갈등과 어떤 세대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당시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충분히 우리도 겪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사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그의 교회와 그의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다툼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리는 걸로 제목을 표현했는데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는 바로 그거 같아요. 분열되게 하는 것, 다투게 하는 거, 그렇죠? 또 갈등이 일어나게 하는 거. 하지만 하나님은 늘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고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 좀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이 문제를 두고 어떻게 하셨는가? 바로 사도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꾼들을 뽑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뭐 7명이 뽑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리더를 뽑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 쉽잖아요. 7명의 리더가 생겼고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안정화되었다. 뭐 반은 맞고 반은 좀 틀린 이야기 같습니다. 물론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고 좋은 리더가 세워지고 또 그 좋은 리더를 통해서 사역이 확장되고 조금 더 깊어지는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꼭 그 7명의 리더가 세워졌기 때문에 새로운 리더가 뽑혔기 때문에 교회가 좋아진 게 아니라 어쩌면 그 7명의 그 집사라고 하는 그 7명의 사람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성도됨의 모범이라는 거죠. 성도됨의 모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흔히 아는 가장 유명한 스데반 집사님이죠. 스데반 집사를 제외한 그 외 6명. 5절 읽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집에서 연습 많이 했는데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를 택하여 다 전승에만 기록된 분들이시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7명이 결국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어떤 리더도 맞지만 성도의 모범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장 2절을 보면요, 사도들이 모든 교회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제 7명의 사람을 그런 의미에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자꾸 지도자라고 말씀드리냐면 사실 우리는 흔히 집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헬라어 성경을 보면 집사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히려 더 지도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무튼 그 모범이 되는 7명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갈등 가운데 나의 성도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또 나의 어떠한 백성은 교회 안에서 또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성도를 기대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선한 영향력이 있는 성도를 기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한 영향력이 있는 성도를 기대하신다. 우리 3절을 보면요, 3절에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그 조건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5절에 가면 같은 맥락인데 표현은 좀 다르지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거죠. 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특별한 지위가 아니라 성숙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삶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가요? 늘 얘기하는 것처럼 나의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요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얘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자아와 우리의 마음은 그 죄악됨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다 죽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더 이상 삶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진리를 활용하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면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상식이 있는 상태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 헬라어의 그 지혜를 찾아보면요, 같은 단어지만 사용되는 용법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의미의 지혜는 바로 그 상식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그 믿음이라는 그 하나의 이름, 그 믿음이라는 그 고백으로 때로는 너무나 독단적이거나 무례하거나 굉장히 몰상식하게 행동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품고 이해하고 리드할 수 있는 지혜, 세상을 품고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진리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좀 아둔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는 바로 그런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 진리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어떻게 보면 겸손한 성품, 이런 것들도 다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셨던 그 지혜, 그리고 그 지혜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그 유대 지도자들과 또 로마인들을 대할 때 그 지혜를 어떻게 발휘하셨는지, 그들 가운데 어떻게 영향력을 주셨는지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은 결국에는 주님 중심으로 해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성도를 기대하고 계시냐면 그런 사람이 바로 칭찬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이게 좀 더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어느 곳에 있든 바로 칭찬받는 사람으로 기억된다는 겁니다. 그 좋은 평가가 어떻게 연결되냐면 바로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가정이라든지 직장, 또 뭐 학교, 심지어 교회까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왜 기대하시냐면 바로 결국엔 그게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가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복음 전도의 방법은요, 바로 선한 영향력이라 믿습니다. 지금도 검단 사거리 가면요,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동그란 기타를 들고 근데 좀 생각보다 잘 치시더라고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약간 테니스 줄 같은 기타를 치면서 찬송가를 열심히 부르시고, 예전에 한 분만 계셨는데 또 어디서 동역자를 구하셨는지 또 그 여자분 한 분은 같이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시면서 춤추시면서 막 이렇게 지나간 사람 얼굴에 막 박수를 열심히 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여기 그 옛날 가정오리 쪽 가면요, 경인고속도로 입구 앞에 서인천 아저씨 앞에 뭐가 있냐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 간판 들고 계신 분이 매일 같은 시간에 계세요. 아주, 그죠? 뭐 그분들이 틀렸다 맞다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정말 좋은 어떻게 보면 뭐 복음의 외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더 강한 그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바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내가 좋은 평가를 받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바로 그것들을 통해서 좋은 엄마 아빠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어떤 비율을 맞춰서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과 지혜를 충만함으로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자녀를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이 나오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제가 제일 늘 설교 때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직장에서 교회 일하는 분들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내 할 일 하지 않으면서, 그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악한 영향력이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곳에서 내 할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더 능력적으로 다가가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 도우심에서 오는 지혜를 힘입어 내가 있는 곳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 7사람은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첫 번째 바로 이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의 문제와 갈등이 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당장 본문에서 해결됐다고 나오진 않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왕성해지고 또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봤을 때 교회가 완전히 갈라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어려움이 해결됐고 또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이 더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은 놀라운 변화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영향력으로 나아갈 때 바로 복음의 능력이 더 확장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영향력이 있는 성도들을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선한 영향력이 있는 축복받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 6장 2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세계에 힘쓰니라. 아멘. 예, 여기 보면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인데요, 우리가 좀 주목해서 기억해야 할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우리가 흔히 하는 헌신 또 뭐 사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가끔 우리가 늘 모든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가끔 우리가 그 중심을 좀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시선이 향하지 않는 순간 어느 순간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는 순간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뭐냐면 바로 이것에 중독되는 거거든요. 헌신 중독, 사역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을 하기만을 원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어떤 내 신앙 생활의 안정감을 누리는 함정에 많이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헌신은 귀한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헌신해야 된다고 저도 동의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위한 그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 중독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조금은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시선을 향해 보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그 순수한 마음에서 좀 벗어나서 이게 내 일이기 때문에 어떤 책임감에서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우리의 마음을 보면요, 우리가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있는지.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마음에는 그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만족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인정받는 즐거움이 자리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헌신과 사역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 것임에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세상의 워커홀릭과 같이 사역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흥미있는 거, 그리고 나의 일처럼 그것들을 붙들고 깊게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정답은 사도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공동체가 부흥이 되는데 이 다툼 가운데 사도들의 대화를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사도들이 문제가 발생하자 구제하는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얘기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동역자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맡고 있던 사역을
다른 사람에게 지금 넘겨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맡았던 사역들이 더 튼튼해지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제가 본문을 보면 이 접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제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도들이 이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하고 또 말씀 사역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읽다 보면 구제 사역보다 말씀 사역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들이 말씀 사역을 택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 헬라어 사용되는 단어를 보면요,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이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구제라는 단어는요, 디아코이나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말씀 사역은요, 디다케 이런 단어를 써야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 사역을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요, 디아코니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제 사역과 말씀 사역이 같은 단어를 지금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한 당시 초대교회 어떤 가치에서 볼 때는요, 구제 사역이 말씀 사역과 동등한 중요도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정리하면 사도들이 자기의 중요한 두 사역을 공동체에 발생한 문제로 인해서 그 중요한 사역 하나를 또 다른 사람에게 내어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제 사역이 말씀 사역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포기한 게 아니라 둘 다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둘 다 정말 중요한 사역인데 그거 하나를 이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역을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 우리 간혹 그런 경우 뭐 발견하지 않습니까? 내가 맡고 있는 사역이 갑자기 이렇게 좀 변경될 때 그 낯섦에서 오는 두려움과 약간 거부감이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질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어려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인데 사도들은 이것을 정말 쉽게 그들의 대화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 사도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 중요한 사역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자기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이 중요한 사역을 굳이 나누려고 하지 않았겠죠. 이 문제가 발생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택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똑같이 중요한 이 사역 하나를 또 다른 세워지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들이 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사실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좀 드러나는 사역이 훨씬 사람에게 인정받기 좋은 사역이잖아요. 이렇게 앞에 쓰거나 뭐 이렇게 청중들에게 보여지는 사역들. 이 말씀 사역보다는 아마 구제가 더 그런 사역이었겠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오늘날로 생각해도 이렇게 말씀 전하고 고맙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기는 어렵지만은 뭐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주면 고맙습니다라는 얘기도 듣고 뭐 이렇게 좋은 말들 많이 듣게 되잖아요. 사도들이 만약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이 말씀 사역이 아니라 구제 사역을 택했다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두 개가 같은 가치였기 때문에. 하지만 사도들은 그게 아니라 말씀 사역을 택하고 그 중심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향해 있고 그들이 하는 사역이 자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대화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아니면 나의 일을 하는 성도인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과 또 자기 욕심을 벗어난 교회의 권위와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어떤 청지기의 마음과 태도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바로 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쉬운 마음이나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서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처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제자 훈련할 때 제가 이 사역에 대해서, 사실 저는 사역이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사역자만 쓰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오니까 다 사역이라 그러더라고요. 좀 낯설었어요. 대부분 헌신, 봉사 뭐 이런 말들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딱 왔더니 그때 있는 청년들이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 이게 좀 낯설었거든요. 근데 뭐 그게 뭐 맞다 그러다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 사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역이 무엇일까 가르쳤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역은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 내가 잘 못하는 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게 사역이라면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사람만 가능한 일이죠.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흥미를 느끼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내 일이라 생각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백성을 기대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장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가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정신을 담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그냥 여기 온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뭐 직분 때문에 오신 것도 아니고, 습관처럼 오신 것도 아닐 거라 믿어요. 분명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이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온 우리 성도들, 저들 포함한 이 성도된 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그리실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물론 더 깊게 또 더 다양하게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초대교회 발생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을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지난번 그 하나님이 그리시는 교회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모든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심한 문제와 분열과 갈등이 있었는데, 이게 아마 주님 오시기 전까지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후대에도 있을 문제라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가 존재하고, 매번 교회 어렵다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 있는 성도, 정말 우리의 삶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말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선한 영향력으로 주장할 수 있는 성도,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과 사역할 때 어떤 그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성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담기 위해서요, 함께 기도하고 힘쓰므로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검단 행복한 교회가 더욱더 완전해지는 공동체로 발전하길 원하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